볼까요? 예. 자, 예배란 용어부터 우리 좀 보고 가겠습니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엎드린다는 뜻이 있고요, 노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카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주로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노동의 뜻도 있어요. 아바드, 이게 섬기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아바드 성경 이런 거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배의 의미를 좀 담아서 쓰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데요, 레이트루기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둘리아라는 표현을 또 따로 분리해서 쓰는데요, 우리는 다 합쳤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엎드리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형식을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엎드린다는 뜻이 있고요, 일한다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일하고 그를 위해 노동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상이죠? 영상 한번 볼까요? 이건 처음부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첫 마디가 중요해요. 광해 영상인데요, 예배하고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왕의 첫 번째 음성부터 정확하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라하라. 사와라. 예, 전하. 15시라 했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래, 어쩌다 여기까지 올라왔노? 자, 그냥 물어보는 것이니 기탄 없이 대답해보거라.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장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그래서? 고리를 빌려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이 빚을 낳게 하고 결국 집과 전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저런. 그걸로도 가름이 되질 않자 어머니와 동생은 변방 노비로 팔리고 저는 참판댁집 몸종으로 이런 나쁜 놈들. 혼자 남은 아버지는 결국 맞은 장이 화근이 되어 해를 넘기시지 못하시고 그만. 예. 뭐나? 오메가 안 보고 싶으냐? 생사만 알아도 원이 없겠사옵니다. 그래. 네, 왕노릇 끝나기 전에 네 어미를 꼭 만나게 해주마. 약조하마. 망극하옵니다. 망극하옵니다. 그래, 나가보거라. 자, 예배의 요소를 좀 찾으셨습니까? 처음에 왕이 뭐라고 말하죠? 들라. 목소리가 잘 안 깔아져가지고. 예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요, 왕이 불러야 나오는 거예요. 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데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앞 페이지 보니까 예배는 엎드림이죠. 들어와서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도 뭐라고 말해요? 나가 보거라.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뭡니까? 축복과 여러분들을 집으로 돌아가는 파송. 그러니까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예배 마지막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 사월이가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와요? 떡을 가지고 들어오죠. 하나님 앞에 봉헌.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96편에도 보면은 예물을 들고, 8절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냥 나오지 않고요. 예물이 있고요. 또 왕이 어떻게 해요? 자, 너도 하나 먹어보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듣는 거예요. 이거 기도입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조금 여기서 빠진 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가르침.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어떤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간구를 듣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축복.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들어가도록 예배로 치면은 파송하도록 이런 요소들이요. 요 사극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시려면요. 어떤 다른 형식보다도 왕이 어떻게 신하나 아니면 억울한 사람을 부르는가, 그의 억울함, 비천함을 왕이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그래요. 비참함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왕이 부르시는 거, 그게 이제 예배이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자, 우리 구약에 보니까요, 예배 형태가 비슷한 게 나와요. 역대하 5장에서 7장 보니까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5장 요 단계로 갑니다. 처음에 불러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일종의 속죄 의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심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건 뭐냐면 죄를 고백할 때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었다라는 그런 공적인 선포,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겠어요? 용서받았으니까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그다음에 구원과 예비하심의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청원, 기도가 들어가요.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복살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청원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분량이 가르침,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교훈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축복과 찬양, 그 다음에 돌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음을 증명하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일정한 형식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전혀 예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배 일정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 그리고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신약은요, 근데 구체적인 예배 형태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는 말씀, 설교가 있었다는 거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보니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화답이 있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요소가 있고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장소와 날짜가 있죠. 매주 첫날에, 장소는 뭐 그냥 개인 집이었을 거고요. 예배의 시간은요, 매주 첫날 모였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 때부터 안식일이 주일날로 변경이 된 겁니다. 다른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이 주일이, 이 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매주 첫날 모였을 때 헌금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 화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 시간, 봉헌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그런 요소들이 있었더라.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배 요소와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배에 대한 책들을 좀 연구하고 나서 우리 교단에서 작년 가을에 새 표준 예배 예식서라는 게 발간이 됐고요. 헌법 책도 최근에 다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요 표준 예식서가 새로 발간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예배 신학을 잘 정리해놨어요. 예전 책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주 잘 정리하고 있어서 조금 이따 한번 나누면 좋을 텐데요. 여기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이 구성 요소들의 순서와 세부적인 진행 방식은, 그러니까 예배 진행 방식 세부적인 것들은 고정된 형태로 절대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배 구성을 위한 구조를 명확히 하고 필수 구성 요소들을 정한 후
목회자의 지혜와 분별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는 25분만 해라 이런 거 안 알려준다는 거죠. 기도는 3분 이내로 합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언제는 손을 들고 언제는 손을 내리고 언제는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가? 그런 것들을 정해주는 순간에 이 빨간색 글씨 있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시간과 장소, 형식과 도구 등은 적절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는 찬송할 때 손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규정했다면 실수로 손 안 들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식에 맞춰놓고 딱 시간 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다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꼭 있어야 될 것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파악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돼요.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이냐? 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변치 않는 건 뭐겠어요? 예배의 정의.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표준 예식서 보니까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 활동이다. 이거 경배 활동. 경배가 뭐예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샤카, 엎드리는 거죠. 엎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림. 임금 앞에 나온 신하 종들이 엎드리는 거. 우리 공예배, 이제 공예배 이야기 하겠지만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태도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 나오는 자세가 뭐가 되겠습니까? 임금 앞에 나아가는 신하가 돼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억지로 막 가기 싫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예배의 신학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만들어요. 내가 임금 앞에 그런 태도로 할 수 있을까? 임금이 말하고 있는데 막 돌아다니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동시에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실천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한 거.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강복, 찬양, 감사, 말씀 이런 거는 변치 않는 거고요. 변하는 건 뭐겠어요? 시간과 장소. 우리는 공예배 시간과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공예배라 함은 주일 1, 2, 3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주중 예배는 공예배가 아닐까요? 조금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주중 예배는요, 주중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도 맞고 우리 표준 예식서에도 사실은 맞는 거예요. 새벽 예배보다는 새벽 기도회가 맞아요. 금요 예배보다 금요 기도회가 맞아요. 공 예배는 매 주일의 첫날에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시간에. 그래서 시간과 장식, 장소 이거는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9시, 11시 1, 2부 예배 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형편이 달라진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늘어난다 그럼 뭐 8시, 10시, 12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장소는요? 장소도 마찬가지. 당회가 정하겠지만 우리가 합의해서 정하는 거죠. 형식과 도구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엔 성전, 지금은요? 이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배당. 성전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은 알겠는데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성전은 없어요. 거룩한 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이시고요. 우리가 모임이 교회가 되는 예배당.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 구약에서는 나팔 불고 소고 치며, 근데 이 시대에 소고가 지금 어떤 악기인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나팔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부는 트럼펫이 아니에요. 새 한글 번역에는 트럼펫 그랬는데 트럼펫이 아니고요. 그 양각 나팔 같은 거, 뿌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누가 그거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 속에서 예배 순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세미나 우리가 별로 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자, 로마 카톨릭이 중세에 1000년 넘게 1500년 정도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처음에 뭐가 있어요? 성가대, 임예송. 우리도 원래 이제 찬양대가 임예송 불렀잖아요. 그게 있고요. 자비송이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뭐냐면은
용서에 대한 그런 찬양이고요. 거기에 화답해서 영광송을 올려드리고. 자, 여러분 조금 이따 하겠지만 방향을 잘 주목하세요. 네, 자, 임예송 나아가는 거죠. 자비송 위에서 내려오는 거. 영광송 아래에서 올려드리는 거. 기도는요? 위에서 아래일까요? 아래에서 위로일까요?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우리가 대표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 향,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 낭독하고, 그다음에 성가 부르고, 서신서 낭독하고, 그 다음에 층계송이라 해서 시편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뒷부분도 있지만 루터로 오면 거의 비슷하고요. 칼빈은 이 성가대 임례송을 없앴어요. 네. 종교개혁자들은 성가대를 해체시켰습니다. 자, 나중에 살펴보고요. 대신에 예배 부름을 성경 구절로 했습니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고백.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요. 시편 찬송을 불렀고요.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오늘 우리의 이제 표준이 되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처음에 예배로의 부름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기도, 거기에는 이제 예찬, 은혜를 위한 간구, 조명을 위한 간구. 그러니까 찬양이 올려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간구하고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구약 낭독, 시편 낭독, 신약 낭독, 시편 낭독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죄 고백과 도고의 기도, 도고 기도 이제 중보 기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 다음에 복음 환호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환호송을 올려드리고요. 복음서 낭독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영광송 올려드리고요. 비수찬자 산회, 이건 뭐냐면은 매 미사마다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성찬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찬 대상자 아닌 분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루터도 보면은 복음서 낭독, 사도신경 고백하고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요. 칼빈은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한 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바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봉독하고 찬양대가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모범에도 보면은 성경 봉독 다음에 바로 설교하는 게 좋다고는 말해요. 물론 찬양대가 들어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은 하거든요. 자,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끝내거나 아니면은 성찬이 있는 날은 성찬을 하거나. 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에게로 오면은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감사와 예배 기도가 있어요. 왜 우리 설교 끝나고 나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의 기도, 예배 기도 이게 들어가고요. 주기도문하고 시편 찬송 부르고 폐회하거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은 이제 성찬식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루터 교는 항상 성찬이 있고요. 칼빈은 자주 하고 싶었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우리 개신교에 오면서 조금 선택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자주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거 시작할 때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봉헌이 있고요. 시편 찬송 부르고, 칼빈은 아론의 축복을 합니다. 요거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와는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시고, 그 구절 있죠. 그리고 축복이라고 표현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도 축복이라고 했고요. 저도 오늘 주보부터 축복으로 좀 바꿨는데요. 잘 모르셨죠? 축복, 축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축복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하죠. 축복 기도는 반복이 많은 거예요. 복을 빈다, 축자 자체가 어떤 기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눈 감고 하는데 원래 축복은 다 눈 뜨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고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눈 뜨고 축복을.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자기 쳐다보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축복하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예배가 진행되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냐면요. 예배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전통이 왜 생겼는가라는 것이죠. 자, 중세 이후 종교개혁가들에게 오면서 칼빈은 예배를 개혁합니다. 자, 중요한 개혁이 일어나요. 예배가 자국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하니까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성도들은 다 뭐 하고 있을까요? 시작부터 그냥 자는 거예요. 찬양은 성가대에서 혼자 다 해요.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다. 설교 시간에도 못 알아듣고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성찬식 하겠습니다. 그럼 일렬로 나와가지고 입에다가 이 성찬 떡 먹여주면 그거 먹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림,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하는 그림. 개신교 오면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없앤 거예요. 왜 없앴습니까? 설교 들으라고, 설교 듣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모국어로 하고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누구나가 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대형 교회들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멋있게 하는 거는 인테리어상 멋인지 모르겠지만 종교교육들이 열심히 없애는 거를 다시 복원하는 데. 자, 그리고 칼빈은 찬송을 성가대만 불렀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폐지합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쯤에 우리 찬양대 세미나 해야 되는데, 그럼 성가대 폐지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럴 수 있는데, 잘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일반인들은 노래를 못 불러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도 갔다 와서 그런 얘기했지만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그려진 거는요, 상당히 후대에 그려진 거예요. 일반인들은요,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흥얼흥얼하는 민중가요 정도 부르는 거죠. 교회 찬양, 뭐 아베 마리아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의 전유물인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아니다. 찬양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누구만 독단적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예배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 중심의 예배예요. 성직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아 혼자 다 해버리는 겁니다. 끝이에요. 회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원래 이제 중세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게 이제 예배 개혁입니다. 칼빈은 음악의 화려함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부 이런 걸 없애고 굉장히 단조롭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찬송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도 아주 오래된 책인데 하나 이제 구해놓은 게 있는데, 시편을 가지고 찬송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이거 우리 모든 찬양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은 시편에서 하면 좋더라. 가급적이면. 또 그다음에 성찬시 떡과 잔을 모두에게 나눕니다. 원래 이 카톨릭은 잔을 주지 않아요. 이건 화채설 때문에 그래요. 성찬할 때 떡과 이 잔이요, 실제 예수님의 떡이 되고 실제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 하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떡을 받았는데 먹어야 되는데 먹기 전에 뚝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신성모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립니까? 주워 먹으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포도주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무지하다, 이해도 못한다. 성직자들이 잔은 안 주는 거예요. 떡만 주는 겁니다. 떡만. 그 다음에 예배를 좀 간소화하고 죄 고백을 예배 앞부분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설교와 치리를 연결해요. 그래서 예배 불참하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도망가잖아요. 그럼 이제 주중에 치료회 부릅니다. 목요일날 불러가지고, 집사님 왜 지난 주일날 예배 안 드렸습니까? 캠핑장 가느라고 놀러 가느라 못 왔습니다. 그럼 이제 혼나는 거예요. 혼나고 그 다음날 오후 예배 때 교리교육 들어와가지고 예배 중요성 배우고 뭐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품 크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당시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에 왔는데 하품이 그냥 예배당이 떠나가려도록 하품으로 한 거예요. 졸려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칼빈 목사가 싫어서 한 거예요. 싫어서. 너 물러가라, 그런 의미로 하면서 하품을 그냥 크게 해가지고 다른 성도들 설교 못 듣게 하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치리하고 연결이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더라. 예배로의 부름이 있고 예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더라. 불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사죄의 선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 이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있죠.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우리 주보에도 보면 처음에, 오늘 같으면 이제 처음에 14장 부르잖아요. 그건 이제 영광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그래서 우리 예배 모범에는
1장부터 99장까지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부르는 찬양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감사가 되고요. 청원과 도구는 대표기도. 원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목사들이 목회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장로님들이 하시죠. 그래서 목사도 장로에 소속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침, 이건 이제 설교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 부여와 축도. 그래서 이렇게 사십시오. 결단하고 축복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냐면 재진술된 복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로고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가 주시는 축복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복음의 핵심이죠. 비천한 우리를 부르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알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음의 원리, 이게 이제 예배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은 복음의 흐름에 순수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배로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회개와 사죄 선포, 감사, 송영, 성경 낭독도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성경 봉독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성경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정식으로 우리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설교,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성찬,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과 파송.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계신 주 부르잖아요. 이게 파송의 찬양이에요. 축복의 찬양이면서 결단의 찬양이면서 일종의 파송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예배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크게 수직적인 예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에 대한 거죠.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 듣고 축복받고, 이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요. 수평적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예배 시간에 이걸 못 하겠어요. 광고를 못 하겠어요. 뭐 누가 어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누가 어디 개업하셨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일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딱딱한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요건 좀 논란이 있어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 나가는 게 맞느냐. 예를 들면 우리 1, 2부 예배는 교회 소식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죠. 3부 예배는요? 광고, 양명현 자매. 언제 합니까? 축복 끝난 다음에 하죠. 그렇죠? 예배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안에 들어오는 게 맞냐, 나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어디 배치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는 수평적인 예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 예배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요, 예배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져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하는 기원기도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이거는 칼빈 전통이에요.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하죠. 우리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사죄의 선언이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쉬워서 요 기원기도 요거까지만 딱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 기도가 들어가고요, 영광송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 찬양 다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도 올려드리는 거,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 봉헌도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는 봉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뭐 예배 시간에 아예 봉헌을 뺀다든가, 뭐 자기는 헌금 설교 안 한다든가,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세련된 것처럼 신세대인 것처럼 말하지만요, 그거는 예배 순서에 있어야 될 것을 자기가 임의로 빼먹는 거예요. 누락하는 거예요. 예배 신학이 없으면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냥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고요, 내려오는 게 있어요. 예배로의 부름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임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선포. 그 다음에 우리 교동문. 이 교동문은 제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떤 신학적인 기원이 있을까? 근데 이게 시편 낭독이에요. 칼빈 제네바 교회에서 종교교육하면서 시편 낭독 시간이 있었거든요. 시편 교독.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동문으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 교동문 보면
절기 때 빼놓고는 다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동문 보면서 이걸 왜 하는가?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종교개혁가들 또 고대로부터 예배 시간에 있던 시편 낭독이구나. 그거를 성도들과 목회자가 인도자가 번갈아 가면서 낭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성경 봉독, 설교, 축복, 성찬, 파송까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내가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내려보내 주시는 것, 이 예배의 방향성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오늘 주보에도 낸 건데요, 예배에 중요한 신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죄인을 부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경배하는 자리로 부르신 거죠. 왕이 말하는 거예요. 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라. 그 부름이 없이는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름이 아닌 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내가 나왔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안 부르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비참한 죄인을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회개의 기도, 영광송, 감사, 신앙 고백, 봉헌, 헌금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기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결단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목사가 하는 기도가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정식 순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책 덮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정식 순서에 원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내가 죄를 용서했다라는 용서의 선포, 그 다음에 성경 낭독, 교동문, 그 다음에 성경 본문, 설교 가르침, 축복, 이게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제 부분은 제가 이제 괄호로 해놓은 게, 성찬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요. 교회 소식도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예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보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이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래서 마지막 살아계신 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임예송, 기원송, 찬양 모두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든 인도하는 사람이든 모든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찬양 그룹에서 만든 곡이 이게 찬양이냐 아니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가사 너무 좋은데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건 찬양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다음에 시편 낭독, 오늘날 교동문, 이것도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 낭독, 신약 낭독, 십계명 낭독. 사실은 예배 시간에 십계명 낭독을 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기도문도 원래는 해야 정상이고요. 주일학교에서는 십계명 낭독을 예배 시간 안에 포함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공간에 또 이렇게 십계명을 현수막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정통은 뭐냐면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건 암송이면서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교리문답의 핵심이기도 해요. 루터가 이 신칭이 구원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자기가 만든 대소요리 문답,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 첫 번째는요 십계명 강해요. 십계명 강해. 그 다음에 설교는 특별히 복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가서 아침마당 강의하듯이 해버리는 거, 그거는 설교가 아닌 겁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고요. 축복은 성경에서 민수기 6장으로 하든 고린도후서 13장으로 하든, 파송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칼빈은 예배의 부름을 시편 124편 8절로 선포했죠.
죄의 고백과 사죄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 그래서 예배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올려드리거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오거나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은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 모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해요. 예배 때 찬양이 중요합니까? 설교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찬양하고 설교는 뭐가 다릅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찬양은 올려드리는 거고요, 설교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게 찬양인 거죠. 이런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예배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설교가 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이 예배 자체가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 때문인 거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도표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래쪽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슬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불러요. 이슬람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부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종교.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부르신 거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축복과 파송,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 여러분, 축도할 때, 축복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목사가 축도할 때 첫 구절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왜 예수님 먼저 나옵니까? 성자가 축복의 통로, 축복의 중보자,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그렇게 나아가고 파송되는 거고요. 우리 나와서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기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기도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뭐라고? 아까 우리 광해 그 영화에서처럼 그 사월이 걔가 뭐라고요? 그 궁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예요. 왕이 어떻게 본 거예요? 특별히 한 아이를 콕 찍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탁 찍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로 나아가는 거. 이건 제가 대표로 회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원 기도를 들으실 때 내가 하는 회개 기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시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대 할 때 뭐 이제 가끔 박수 치는 경우도 있지만 박수 잘 안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박수의 영광은 누가 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들어 영광을 돌릴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 다른 시간에는 뭐 친구를 향해 다른 사람 위해 손들어도 되지만 예배 때는요, 누구를 향해서만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박수든 목소리든 뭐 손을 들든 뭐 춤을 추든 뭘 하든 뭐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회중찬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앞에 서보는 분, 우리 악기 팀이라든가 인도자라든가 찬양대도
항상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가? 목사가 받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찬양하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제가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련할 수 있지만 이 찬양을,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다음에 가르침을 듣고 순종함. 여기는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화답하세요. 왜 아멘으로 우리가 같이 화답해야 되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에요. 우리 장로교 전통이 뭐 다 좋은데 너무 예배를 좀 경직되게 만든 게 항상 아쉬운 마음이고, 예배 시간에 막 아멘도 못하게 하고 좀 그런 교회도 있는데, 구약의 예배나 이런 거 보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제사할 때 옆에 제사장들이 같이 막 찬양 불러줘요. 같이 막 옆에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솔로몬 때도 그렇고요,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말씀이 선포되면요 회중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해 간구에 응답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그 다음에 축복과 동행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은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소이름문답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올려드리는 거. 왼쪽 보세요. 화살표가 위로 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봉헌하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낭독, 설교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 주시는 축복, 또 파송과 동행의 확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 인간의 목적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가 주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가 성공하고 대상 받고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거 이전에요, 오늘 우리 이 공예배로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내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배가 똑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가, 그거 이제 로마 카톨릭 중세시대 얘기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졸아요. 자다가 피곤하니까 성찬 떡 하나 먹고 돌아가서 한 주간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만드는, 우리가 다 예배자요,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주일 예배,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최고의 길이다. 그게 우리 주일 공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부름과 만남, 감격의 예배자, 하나님께 영광과 헌신,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고요, 가르침과 축복을 받고 성찬과 친교를 통해 교제하고 복음이 중심이 되는 예배, 공예배로부터의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 동행의 약속과 함께 파송된다라는 이런 예배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모범에 보니까 중요하게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찬양대라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우리 총회 기록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가대보다는 찬양대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거. 그 다음에 공예배 모든 예배는 축도로 하되, 이건 예배 모범에 나옵니다. 목사가 없는 경우는 주기도로 폐회한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예배 끝날 때 마지막 마치려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분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기본 예배 모범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 축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주기도로 마치는 것이 예배 모범입니다.
그러면 구역 예배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주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전도회가 모였을 때 마무리 어떻게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주기도로.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주중에 모이는 것 대부분 기도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일 낮 예배에 대한 예배 모범은 찬양과 가르침에 중점을 둔 진행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우리 산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예배이다. 그래서 이 산부 예배 때도 중요한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작을 인도자가 선포하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산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시작의 선포예요. 부름이에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양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기도 있죠. 설교 있고 결단 찬양 있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헌금위원 나와가지고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봉헌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고 광고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산부 예배 그냥 대충 맞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목회적 판단에 따라 합심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일 기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이런 모임들은 기도회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요. 여러 곡의 찬송 또는 예배에 적합한 찬양을 부르거나 시편을 함께 읽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공동 기도 시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예배 모범 보면 우리의 찬양이 모든 회중에게 익숙하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재밌는 표현 회중들의 찬양의 실력을 증진시켜 가도록 노력하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도록 같은 곡을 반복하는 게 좋아요. 임재 찬양 2년째 부르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부르고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부르고 잘 아는 찬양도 반복해서 불러가지고 완전히 익숙해지게 만들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재직 언신 예배로 제가 예배에 대한 세미나 좀 진행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 그리고 우리를 축복과 함께 파송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매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에 잘 준비하세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